예, 한 주 잘 계셨습니까? 너무 덥지, 그죠? 인도에는 50도가 넘는답니다. 지금, 어제 내가 오후에 차를 보니까, 차 시동 걸어 보니까 온도가 40도 올라가요. 그래, 아마 올여름은 조금 덥지 싶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한글을 시작한 지가, 우리 강의를 불교 방송국에서 2007년, 2008년 강의하면서 2008년부터 우리가 외부 강의를 우리 그 통섭법당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간세형 콘텐츠 연구원으로 해가지고 처음 강의를 하면서 어쨌든 모든 의식을 한글화 한다고 예불, 반야신경, 천수경 전부 다를 한글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지금 6시, 그죠? 우리가 예불을 틀어보면은 지금 우리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우리말 예불을 해요. 또 반야신경도 어쨌든 간에 우리말로 된 반야신경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천수경은 어디 가더라도 전부 다 우리말로 된 데를 계속 하는 데는 잘 못 봤는데, 이렇게 한글화로, 그죠? 돼야만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어쨌든 불교를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문을 전혀 배우지 않은 세대한테 계속, 그죠? 하문을 고집한다는 것은 아마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져도 너무나 뒤떨어진 거고, 어쨌든 모든 것들이 우리말로 한글로 되지 않는 한 불교는 살아남기 어렵지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이 연기와 연기를 우리가 현대과학과 같이 이제 좀 접목시키면서 연기론을 갖다가 한번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 영문을 전부 다 해놓으면은 좀 영어권 사람들도 좀 이렇게 조회를 하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네요. 그래 자막이 없는 거를 좀 배워가지고 자막을 넣으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이 우리말로 된 이 슬라이드에 이 영문을 갖다가 전부 다 같이 그죠? 첨부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반응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런던 대홍수, 그죠? 2007년에 제작된 영화인데, 실제 이 런던에, 그죠? 이 대홍수 때문에 1000만 명이 전부 다 이제 물에 잠길 뻔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홍수는, 비는 쏟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것을 갖다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이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은 이 템즈강이 범람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죠? 이 런던 시민 1000만 명이 전부 다 익사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런던 대홍수, 해일은 덮치고 템즈강은 범람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전지전능한, 그죠? 신이 있었다면은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날 내일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템즈강이 범람해 가지고 런던 시가 전부 다 물에 잠길 테니까 당신들 오늘 전부 다 대피하시오. 그거 하면은 해결 방법 알고 있어가지고 전부 다 대피하면 됩니다. 혹은 또 우리가, 그죠? 런던 시를 다 떠나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홍수로부터.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런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폭우는 끝도 없이 쏟아져 가지고 결국은, 그죠? 템즈강이 범람해 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 홍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건축학 전문, 그죠? 세계 최고의 권위자 런던 대학에 계시는 교수들하고 전부 다 이 긴급 회의를 열어 가지고 국가 그 비상하고, 그죠?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 교수들이 회의를 한 결과 전문가들에서 내놓은 이야기가 수문을 그죠? 이 런던 템즈강 그 상류에 있는 댐을, 그죠? 이 수문을 열어가지고 그 수문을 타고 내려오는 물하고 이
템즈강을 범람해가지고 오는 이 그죠 홍수 때문에 오는 이 물줄기하고 이거를 템즈강 유역이 가장 넓은 곳에서 두 개가 마주치게 할 것 같으면은 이 홍수로부터 런던을 구할 수 있다. 그는 계산을 이제 해내는 거라요. 그리고 결국은 수문을 언제 열 것인가. 그러니까 그 해일을 타고 올라오는 그죠 그 홍수와 템즈강 문을 열었을 때 그 유역 면적이 가장 넓은 곳에서 이 두 개가 부딪히도록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라요. 그래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죠 뭐 오후 5시 10분이라면은 그 5시 10분에 그 수문을 열면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이것이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죠 이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인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템즈 강 그죠 댐에 헤엄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그 수문을 그 엽니다. 결국은 정확한 시간에 수문을 그 천신만고 끝에 열어 가지고 결국은 템즈 강에서 댐을 타고 내려오는 그 물과 템즈 강을 타고 올라오는 그 해일을 가장 유역 면적이 넓은 곳에 이제 부딪히게 해가지고 이 홍수로부터 런던을 구하는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루 정도만 더 이틀만 더 앞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그죠? 우리가 엄청 큰 일로부터 우리를 피해가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공부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아무리 그죠? 이런 삼재가 단치거나 위험한 일이 닥치더라도 전부 다 충분히 해결하면서 갈 수 있는 스스로의 방어 능력이 생기는 거라요. 공부라 하는 게 그래 좋습니다. 천신이 산신이 신중이 전부 다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예지 능력이 없어도 공부만 잘하면은 충분히 이것도 피해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진리를 아는 공부가 과연 무엇인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근본 우리가 공부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근본 팩타. 우리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지난 시간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과연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이 진리인가를 우리 이제 찾아가는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 끝에 결국은 그죠? 연기를 깨쳤다,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깨달음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에서 무엇이 존재하는가? 여기서부터 실제 우리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하고 시공간 속에서 우리 인간이라든가 그죠? 개라든가 나무라든가 어떤 이런 생명체 혹은 또 이런 책상이라든가 무생물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물체가 존재합니다. 이 존재는 전부 다 알아요. 과연 그럼 이것들에게는 어떤 그죠? 법칙들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법칙이 결국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 우리가 돌을 던진다. 포탄을 쏜다. 했을 때 그죠? 이 돌을 던지면은 이 돌이 몇 초 후에는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포탄을 쏜다면은 포탄이 몇 초 후에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포탄의 각도라든가 작용하는 힘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걸 정확하게 대입을 해주면은 포탄이 떨어지는 위치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 칠 때 우리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뭡니까? 상대방 진지 혹은 상대방 어떤 거죠? 건물들을 갖다가 파괴하고 할 때 전부 다 이런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거기로 우리가 폭격을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무생물, 생명이 없는 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딱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만약 일정한 그죠? 무게를 가진 어떤 생명체를 우리 그 돌과 같은 무생물을 던지듯이 똑같이 던진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돌과 같이 똑같은 위치에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생명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덜 가려고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래서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엉뚱한 현상이 일어나요. 의지가 없는 무생물은
정확한 위치가 정해지지만은 의지를 갖고 있는 생명체는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과연 그러면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거기서 우리가 생명체를 갖고 있는 이 생물들은 어떤 요소, 팩타들을 갖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인간이 가장 발달된 그죠 생물체로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는 6개 갖고 있어요. 안입이 설신의 이거 6개 외에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6개가 인식하는 거고 색성양 미촉법은 인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팩타는 12개라요. 이 12개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제 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지신 연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법칙의 바로 그 이야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눈, 귀, 코, 혀, 몸, 뜻 실제 생명체하고 무생물체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의지를 갖고 있어가 다르다 했지만은 자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방향성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명체라도 자 우리가 두드려 맞았다. 별을 받거나 매를 맞았다 했을 때 그 매를 맞아 가지고 기분 좋은 생명체는 아무도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요.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고 전부 다 그죠? 10만 원씩 그죠? 상금 줍니다. 그럼 그 돈 받고 돈 병실 없이 돈 많은 사람도 돈 받아보세요. 기분 좋지. 돈을 받았을 때는 전부 다 기분 다 좋아요. 좋은 정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방향은 같다 하는 겁니다. 맞았을 때 더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덜 기분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일단은 다 기분 나쁘다 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아무리 생명체라도 같은 방향성은 갖고 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영지의 법칙을 성립하게 만듭니다. 방향성을 갖고 있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무수하게 많이 반복을 하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가 주사위는 1부터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데 우리 지금 12명이 앉아서 던져보세요. 다 6분의 1씩 나와요? 안 나오지, 그죠? 다 지멋대로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횟수를 1000번, 10,000번, 억번, 그죠? 1000억 번, 조, 경, 던지는 횟수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던지면은 전부 다 6분의 1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프랙탈 이론, 가우스 법칙,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 가장 확률이 높은 곳에 일어나는 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바다 이렇게 온 것도 지금 내가 이 몸바다 이래 되는 것도 내가 이 몸바다를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이 몸을 받았고 그 집에 태어났고 그 부모 만났고 그래서 또 이 생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렇게 온 이 과정들은 전부 다 가장 확률이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개 무생물체는 질량 M이라는 팩터 하나를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지만은 지금 우리는 12개의 팩터를 갖고 이제 이 문제를 풉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자밤 연기 법경에서 이제 피구가 부처님한테 이제 물어요. 부처님이시여, 연기법, 지금 당신이 깨쳤다 하는 그 연기법은 당신께서 만든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다른 깨달은 이가 만든 것도 아니다. 연기법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거나 세상에 출현하지 않거나 항상 이 법계에 존재한다. 바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깨달은 자가 이걸 갖다가 설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거나 지금 우리는 뭐냐면 깨달은 자가 설명을 해가 우리가 뭐냐면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실천을 하는 거라요.
그렇지만 이 법계에 항상 존재한다. 깨친 사람이 설명해 주든 설명해 주지 않든 이것은 법계에 항상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법계에 존재하는 이 연기의 법칙에 따라 그죠 움직일 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거는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처음 시작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연기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에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BC 62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35년 동안 수행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 결과 도를 이룹니다. 그때 도를 이루고 난 다음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를 어떻게 설했었냐. 연기는 부처님과 같이 설하지 않아도 돼요. 12가지 지분으로서 설명했지만은 또 누군가는 6지분으로 8지분으로 그죠? 설명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나의 경우는 부처님께서는 12연기설의 형태로 이 우주 법칙을 분별해 연설하고 드러내 보였다. 12연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계신 연기를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12연기가 바로 그 연기입니다. 그럴 때 이 연기는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다. 우리 12연기의 제일 출발점은 뭐였어요? 무명, 행, 식 이렇게 나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음으로 무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명, 행이 있고, 이것이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명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어진다. 행이 없어진다.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그죠? 무명 생김에 말미암아 행이 생기고, 무명이 멸함에 말미암아 행이 멸한다. 여기서 이것과 저것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연기의 12지분이 이것과 저것입니다. 연기의 12지분 쭉 가면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거 다 설락하면은 이거 요 네 구절을 되는 것이 12개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쭉 전부 다 간단하게 설명한 것은 이것과 저것으로 전부 다 설명을 했고, 여기에서 이것과 저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 12연기의 12지분이 이것과 저것이다. 바로 이제 그 중요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알았어요. 뭐냐면 이것과 저것은 연기 12지분의 내용이 이것이고 저것이다. 그거 이제 대입하면은 전부 다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세 가지 변하지 않는 그죠? 진리가 있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 삼법인입니다. 세 가지 변하지 않는 것. 그 세 가지 변하지 않는 것. 자, 그것이 뭐냐면은 자, 지금 내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실제 우리가 그죠? 이 삼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지금 아직까지 일체 계고 재행 무상 재범무와 열반 적정 이 네 가지를 두고 삼법인이 이거 일체 계고 재행 무상 재범무화가 삼법인이다. 재행 무상 재범무화 열반 적정이 삼법인이다.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그죠? 서로 지금 주장하는 데 따라 가지고 삼법인이 이제 다르게 설명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보니 이거 지금 기존에 있는 이 강의 자료를 영문으로 한다고 다시 다 지금 그죠? 이제 오늘 수요일 공부할 것 같으면 화요일 하루 종일 이제 이거 이제 작업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작업을 하면서 내가 지금 삼법인을 다시 한번 깊이 정리를 해 보니까 이제까지 나는 일체 계고 재행 무상 재범 무화를 삼법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정리하면서 새롭게 내가 이거 삼법인이 재행 무상 재범 무화 열반 적전이 삼법인이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 여기서 우리가 무상이다. 자, 삼법인이라 하는 것은 불교의 출발점이라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출발점. 진리라 하는 것은 그죠?
이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했을 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법은 무상이고 무하고 적정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무상이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죠? 끊임없이 변해가지고 어떤 것은 생해가지고 끊임없이 변해가다가 어떤 것은 멸한다. 그래서 무상의 첫 출발점은 생이고 마지막 종착역은 멸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하면서 책 그 뒤에 내놔 보시죠. 그 무상이라 하는 것은 생하면서 끊임없이 멸해가지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바로 무상이다. 그리고 무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나라고 주장할 만한 독립된 실체는 없다. 이게 바로 무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이면서 무하다. 그런데 무상이기 때문에 고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실 때 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은 혼냐 낙이냐 했을 때 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은 바로 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라하는 것은 무상이고 무아이기 때문에 고가 된다. 그런데 적정은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속성, 우리가 모를 때는 무상이고 무하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적정이다. 끝없는 정멸 속에 그냥 그죠? 있을 뿐이다. 바로 이 무상이고 무하고 적정이 결국은 삼법인이고 호라든가 락이라든가 하는 것은 무상이고 무하일 때는 고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쳐가지고 알면은 적정이 돼가지고 호가 낙이다. 호와 낙이라 하는 것은 무상과 무하와 적정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래서 이 사함법인은 무상이고 무하고 적정이 사함법인이다는 생각을 갖다가 요번에 정리하면서 그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불교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처음 불교가 무엇인가 해서 첫 출발점이 바로 사함법인이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럴 때 불교의 출발점은 재행무상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죠? 끊임없이 변한다. 항상성, 똑같은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재범무하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라고 주장할 만한 주제성을,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재범무하다. 그리고 열반적정이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고 나면은 그때 본질은 적정이다. 끝없는 정멸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그죠? 재행, 재범, 열반 앞에 붙어 있는 거 이것은 이제 불교가 되는 거라요. 그냥 석가가 깨치거나 지금 이 시대 누가 그죠? 누가 깨치거나 천년 후에 누가 깨치거나 깨쳤을 때의 기본 속성은 전부 다 무상이고 무하고 적정일 뿐입니다. 이거를 깨쳤는 거고, 그 다음 이 깨친 이 내용을 갖고 부처님이 불교라 하는 그죠? 하나의 종교로서 체계화시켰을 때 최초의 진리가 바로 사함법인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라요. 그래서 재행무상이고 재범무하고 열반적정이고 일체계고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하고 열반적정이 됐을 때는 모든 것들은 극락이다. 그죠? 낙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구나 다 깨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속성은 무하고 고고 무상이고 적정이고 락이고 이것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이 영어를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영어 단어가 없어요.
하면서 조금 좋은 점은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들이 결국은 영어 문장을 딱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요. 우리가 재행우상이다. 이거 보면 everything is that, 그죠? 이거 is always change.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 것을 갖다가요, 그죠? 이제 이 재행우상이면 이제 이런 말이 안 나오니까 이 내용을 연이면 이제 이 영어 문장을 쓰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뜻을 그대로 적으면은 이제 이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성이 없다.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 전번 시간에 끊임없이 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이야기도 했고, 천동설, 지동설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다.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죠? 우리가 느끼는 현상은 늙어요. 변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현상은 우리가, 그죠? 서서히 낡아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늙어가다가 언젠가는 소멸해요. 인연이 닿으면은, 그죠? 서로 지탱할 인연이 닿으면은 우리는, 그죠? 다시, 그죠?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행무상이라 하는 것은 비변화의 법칙에서 인과 연, 이것 두 개가 부딪히면은 어떤 결과를 갖다가, 그죠? 결과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이라 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라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12팩타, 12요소 중에서 인은 안, 이, 비, 설, 신, 의, 요 6개는 인이고, 이것의 대상이 되는 색, 성, 향, 미, 촉, 법, 그 6개는 연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합해서, 그죠? 어떤 과를 갖다가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만들어내는 인연과의 법칙에서는 생물 현상, 우리 인간의 몸뚱이라든가 이 생물 현상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인연과의 법칙에 재행무상이라 하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들은 생로병사를 한다.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생에서 이 몸 받다가 살아가면서, 그죠? 진행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요. 지금 우리는 태어나 가지고, 그죠? 생로병사. 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살아가는 과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노입니다. 생로, 12연기할 때 병은 없지요. 노사입니다. 병이라 하는 것은 노하는 과정에서 그냥 생기는 현상이지, 그래서 우리가 12연기에서는 생노사라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늙어가다가 언젠가는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 현상에서는 생로병사를 하고, 우리 정신 현상은 생주이멸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이구, 내일 아침에, 그죠? 아이고, 누구 생일인데 아침상을 어떻게 차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 속에서 이제 막, 그죠? 생각이 내 머릿속에 머물러요. 머물러가지고 항상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끝없이 그 생각만 할 텐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조금만 지나면은 그 생각이 없어져, 떠나고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러고 멸해요. 그래서 우리 정신현상은 끊임없이 생주이멸을 한다. 엄청나게 골치 아팠던 일이 뭐가 우리 속에 떠올랐다면은 그 현상이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연속된다 하면은 우리 못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어떤 골치 아픈 것도 어떻습니까? 일어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전부 다 조금 머물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 멸해버려요. 그래서 정신현상도 끝없이 끊임없이 생주이멸을 합니다. 생각이 한 생각 떠올랐다가 멸하고 한 생각 떠올랐다가 멸하고 끝도 없이 되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중요의 흐름이라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멈추지를 않아요.
끝도 없이 이 중류는 그저 연결되어 흘러갑니다. 그 우리는 생각이 끝도 없이 계속 일어나요. 끝도 없이 일어나는 이 생각을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멈출 수 있느냐? 뭔가 이 현상을 조금 더 우리가 멈춰보자 하는 것이 화두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 생각에 모으는 거라요. 한 가지 생각에 모아가지고 이먹고 한 생각을 갖다 끊임없이 계속 이제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모으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적정,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깨치고 나면은 적정인 상태가 다다라가요. 그 적정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화두를 하나 집중적으로 계속 들다 보면은 이 생주이멸 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그죠? 멈추고 벗어나서 진리의 세계, 정멸의 세계, 적정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주 현상은 성주 개공을 한다. 어떤 물체가 태양계, 지구 이런 어떤 그죠? 어떤 물체가 생겼다가 주. 지금 현재 우리는 주입니다. 한참 젊은 이 주 하다가 늙으면은 괴 해가지고 파괴돼가 공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태어나서 지금 현재 관측으로서는 태양계의 수명이 약 한 250억 년, 220억 년에서 250년 정도가 태양의 수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은 태양이 지금 한 70억 년 됐으니까 우리 나이로 한번 따져본다면은 아직 청년입니다. 한참 젊었기 때문에 태양은 끊임없이 그죠? 자기 역할을 원자폭탄을 끊임없이 계속 똑같이 저렇게 터뜨릴 수 있는 거라요. 이렇게 안정적인 태양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체가 생길 수 있을 이 태양계와 같은 이렇게 그죠? 기막힌 조건을 갖추는 데가 잘 없어요. 만약 우리 지구에 달이 없었다. 꼭 생각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이런 생명체가 못 삽니다. 지구가 지금 이렇게 안정이 안 돼 있어요. 달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지금 안정돼 있습니다.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똑같은 궤도를 똑같이 돌 수 있는 이 안정된 궤도를 도는 게 바로 달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죠? 이 기막힌 진짜 이 신의 이 묘수가 태양계와 같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지구에 인간이라는 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라요. 이렇게 완벽한 조건은 그죠? 이 우주를 통틀어도 과연 몇 개 될까? 몇 개 안 돼요. 바로 이 우주 현상으로는 끊임없이 이 성주 개공을 한다. 지구가 그 태양이 지금 한 70억 살쯤 됐으니까 한참 젊었으니까 우리 지구에서의 삶은 충분히 그죠? 보장됩니다. 하다못해 아무리 못 살아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구는 100억 년 이상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괜찮아요. 이 무상, 그죠? 밀라레빠라 12세기, 그죠? 티베트의 그 성자였던 밀라레빠가 이 밀라레빠의 시가 이거 엄청 그죠? 이 서사시가 진짜 이 절묘한 서사시 중에 무상을 설명하고 있는 한 구절만 여기 지금 그죠?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그러니까 내가 성년 되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지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 찾아 수행에 정진하리. I was young when, 그죠? My father was alive. 내가 젊었을 때는,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내가 젊었을 거. 그리고, now that I am, 내가 어른이 되고 나니, he is no longer,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시네. Even if we were together,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we couldn't promise forever. 영원을 그저 기약하지는 못할 것. I will devote myself and practice in such of immortal happiness. 나는 불멸의 행복 찾아
수행할 것이다. 꼭 그죠? 이렇게 밀레라바이 씨가. 근데 간혹가다가 이 영문을 한 번씩 이렇게 이 말을 번역해놓고 우리가 보면은 이 뜻이 우리말보다는 정확한 그죠? 의미를 더 전달하는 데는 보니까 해놓고 보니까 영문이 더 좋은 점도 있어요. 제법무화, 재행무상 제법무화에서 제법무화라 하는 것은 실제 그죠? 일체의 모든 존재는 독립적이고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독립적인 존재도 없고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로 전부 다 연관되어 존재한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독립적인 실체는 이 공간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공간 속의 일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하는 것이 그죠? 제법무화에 대한 이해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법무화라 하는 거,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그죠? 주제성, 나라고 주장할 만한 독립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연관되어 있다. 우리 예를 들어 지금 태평양 저 바닷물을 전부 다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한국, 일본, 미국 전부 다 그죠? 분리되어 있는 나라인데 물을 다 빼붓고 나니까 전부 다 하나라요. 하나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물질 세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끔 물질 세계,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물질 세계는 보니까 도로 전부 다 도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 도로로 전화하면은 전부 다 연결 다 돼 있어요. 이런 걸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은 도로나 전화를 없애버리면 전부 다 없어지고 생명 현상도 우리 힘줄이나 혈관이나 이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끊어져 버리고 하면은 전부 다 그죠? 생명 현상은 소멸하고 없어지고 죽게 됩니다. 정신 세계는 우리 생각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생각이 단절되고 분절돼 버리면은 바로 그죠?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죠? 고통을 느낀다. 이것이 결국은 제법무화에서 물질 세계나 생명 세계나 정신 세계가 이런 식으로 그죠?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이 단절되면은 없어지거나 죽거나 괴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무상에서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고닫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무상, 끊임없이 변하고 나라고 주장할 만한 독립된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보라고 그죠? 설명을 하신 거라요. 그래서 정신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이 끊어지면은 고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아락 하는 거. 이 무아락 하는 것은 실제 정확하게 이 번역이 in everything 그죠? that exists.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there is no subject. 주제성이 없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독립적인 것이 뭐가 없다. no subject. 그죠? 이렇게 그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훨씬 더 우리가 제법 무아하는 요 설명에 좀 더 직접적으로 그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들판에 널려 있는 풀. 들판에 풀들이 그죠? 이렇게 들판에는 온 전신에 풀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 널려 있는 풀들을 그냥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 풀을 전부 다 우리가 베가지고 모아가지고 엮어 놓으니까 한 칸의 초가집이 되더라. 자, 모아. 결국은 들판에 널려 있는 그 풀잎들 흩어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것을 모아가 엮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칸의 초가집이 되더라. 그죠? 바로 그 말이 무아락하는 이 개념. 실제 독립성을 갖고 있는 주제성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나면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하다, 무상이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무하다 걷는 인식이 앞으로 우리가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뭐냐 하면은 끝없는 괴로움과 집착으로부터 우리 끊임없는 괴로움을 받고 있어요. 집착을 해요. 지금 우리 생명체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집착이라요. 이 집착, 아집, 이것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아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 무아인 것을 모르는 상태가 되면은 자꾸 뭐냐면 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무아인데 무아인 상태를 모르면은 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끝도 없는 집착을 일으킵니다. 내 것이라 하는 집착을 끝도 없이 일으켜요. 그 집착을 일으키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죠? 고가 괴로움이 끊임없이 이제 생기는 거라. 고나 괴로움이나 결국은 집착을 떠나버리면은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라요. 평생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번뇌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죠? 떠나고 나면은 아집 나가 있다는 생각에서 아소 나의 모든 것들이 머무는 집 아소라든가 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죠? 바로 뭐냐면은 괴로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집착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간단한 공식이 바로 이거라요. 집착을 없애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집착이 우리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쉽게 안 없애지는 게 이제 바로 그 집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알고 나면은 자꾸 이제 집착하지 않으려고 괴롭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그죠?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라요. 모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계속 우리는 거기에 그죠? 빠져들게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이해를 하고 알고 인식을 하면은 내가 집착을 하고 있구나.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인식을 하고 내가 알아차리면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본질로 그저 본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무아 들판에 널려있는 풀잎들 흩어놓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법 무아라 걷는 것은 존재가 서로 관계가 맺어져 있다.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공간이 결국은 뭐냐면은 존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라 하는 개념도 생기고 그 속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거꾸로 갔노? 자,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죠? 고통의 상태에 있다. 무아를 모르고 적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일체 계고 서프링 고통 상태에 있는 거라요.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괴로움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깨달음의 노래, 그 깨달음의 개송을 보면은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매도 찾지를 못했네. 이제 깨달아 알고 보니 그것은 두카였네. 결국 깨치고 나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한량없는 생사윤회 속에서 날아크는 그죠? 이 몸뚱이가 끝도 없이 죽고 살고 하는데 찾고 헤매도 찾지 못했는데 결국은 깨달아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두카였네. 인더 그죠? 인피드 끝도 없이 그죠? 이 사이클 윤회 속에서 라이프 엔드 돼서 삶과 죽음이 끝도 없는 이 윤회 속에서 투노 후 이 집을 짓고 있는 놈이 누군지 알려고 했는데 I searched and 그죠? 자꾸 찾아 헤매지만은 but I could not find it. 그것을 찾지 못했는데 now understand.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것은 두카였네. 두카. 바로 괴로움, 번뇌. 그죠? 이게 결국은 집착. 이것이 결국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네. 이 간단한 것만 우리가 이제 해결해버리면은 우리가 바로 이제 부처가 되는 거라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뭐냐? 결국은 두카만 우리가 그죠? 없애면 돼요. 이제까지 이 끝없는 윤회를 일으키는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카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쉽게 그죠?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Nirvana and your mind is stable and comfortable 되는 이 상태가 열반 적정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반 적정에 대한 설명은 거의 대부분 다가 어디 보더라도 잘 설명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죠? 우리가 열반 적정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스테이블하고 컴포터블해지는 이 상태. 일체 모든 존재의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고 존재의 상이성을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열반 적정이다. 뭐냐면은 이 오염되기 전의 본래 마음의 상태, 바로 그것이 열반 적정의 상태다. 그게 바로 적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염되고 나면은 요동을 쳐요. 산란하고 움직이고 요동을 치는데 바로 이것이 일어나기 전 적정의 상태가 그죠? 바로 열반 적정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 나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죠? 상이성인 관계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스테이블해지고 컴포터블해진다. 바로 적정의 상태가 된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간주하여 호와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이 열반이며 적정은 열반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품. 바로 끝도 없는 정멸, 편안함, 안정됨. 이것이 바로 그죠? 적정이다. 우리 견성하면 바로 뭐냐면 적정인 상태가 되는 거라요. 알면은, 모르면은, 두카를 모를 때는 두카가 결국은 그죠? 모든 괴로움을 일으켰지만은, 알고 나니까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안정되고 편안하고 바로 적정의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열반 적정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은, 본질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열반 적정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지 그죠? 연기.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건 앞에서 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로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두카만 그죠? 이제 해결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어떻게 두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두카를 해결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온갖 고는 욕망,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결국은 호락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이것이 근원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죠? 끝없는 고통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라요. 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욕망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욕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욕망의 원인을 찾아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왜 욕망이 일어나느냐? 그 욕망의 원인을 찾아 그것을 제거하면은 그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욕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욕망이 발생하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만 우리가 이제 해결하고 나면은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이제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니까 결국은 첫 출발점이 두카였더라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항상 그죠? 어떤 일에 부딪히든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간주해보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두카라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해결을 잘할 수 있어요. 결국은 문제는 일어난 어떤 문제를 적절하게 잘 해결하면 됩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발생합니다. 발생했을 때 정견, 내 생각이 바르고 그죠?
내가 이 두카를 이해한다면은 해결된 바로 답은 그 문제가 해결된 어떤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욕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 욕망이 발생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그죠? 우리가 알면 됩니다. 결국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인간고의 근본이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 결국은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는 그죠? 이 생각. 이것이 결국은 바로 집착을 일으키게 하고 바로 그죠? 괴로움을 수반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있다고 무아인데 무아인 것을 모르는 상태.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몸뚱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나라 걷는 인자 그죠? 우리가 인생 이 삶을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데 출발점에서 근본적으로 이거 나라 걷는 것은 나에 대한 어리석음 그죠? foolishly about me 나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어리석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치다. 결국 우리가 이 몸뚱이 바다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근본적으로 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아인 것을 인식을 할 것 같으면은 아치로부터 이제 벗어나요. 근데 내가 무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아치인 거라요. 아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집 자기밖에 모르는 거라요. 자기에 대한 끝없는 집착 자기밖에 없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그죠? 두카를 이제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만 이 세상에 자기 혼자 맞고 자기 혼자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예 자기 자신만 사랑하다가 가는 거라요. 중생들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만 사랑하다가 아치 자기밖에 없다고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집과 아만에 의해가지고 끝없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그죠? 자기 자신한테만 바라다가 끝나는 거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이제 이것에서부터 좀 더 우리는 객관적인 본질적인 생명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에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한번 그죠? 제대로 연기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고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라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결국은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일반적으로 무생물 물질 세계에서는 우리 뉴턴의 유명한 관성의 법칙, 운동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들도 그죠? 어떤 물체든지 바로 이 법칙을 따릅니다. 우리 관성의 법칙은 한 번 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 차를 타고 간다. 차가 갑자기 턱 멈췄어요. 그럼 앞으로 팍 우리 솔리지요. 바로 관성의 법칙 때문에 솔리는 겁니다. 우리 계속 가려고 하는데 차가 멈췄으니까 가고 멈추니까 몸은 거기 계속 움직이는 거라요. 운동의 법칙. 그 뉴턴에서의 운동의 법칙. F 이꼬르 그죠? 우리가 MA. M. 질량에다가 가속도 L을 곱하면은 힘이 나와요. 이 근본적으로 운동의 법칙의 기본식입니다. 모든 물체는 이 식에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작용 반작용. 어떤 물체를 때리면은 그게 대해서 반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공 같은 거 치면은 튕겨 나오지요. 그런데 철판 같은 거 치면은 힘을 전달했다가 다시 내한테 받는 힘이 적으면 내가 못 튀 나와요. 그렇지만 공 같은 거는 치면은 내한테 그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저 잘 튀 나오고, 철판 같은 거는 쳐도 내가 안 튀 나옵니다. 힘을 다 전달해 보기 때문에. 그
철판 쳐봐요. 손을 많이 다치죠. 왜? 내가 힘을 전부 다 전달하기 때문에 작용이 큰 겁니다. 근데 반작용은 그 힘이 다시 갔다가 내가 다시 받으니까 덜 충격이 덜한 거라요. 모든 물체는 작용과 반작용이 작용하고 운동의 법칙이 성립하고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자, 이것이 유명한 뉴턴의 운동의 법칙입니다. 근대 과학의 모든 것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전부 다 성립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전부 다 이것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과학이 전부 다 정립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깨친 연계의 법칙. 과연 생명체에서의 연계의 법칙은 과연 어떤 거지요? 이 연계의 법칙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계속성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인과 응보의 법칙.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연기를 공부해 보면은 실제 우리가 연기 속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을까? 인과 응보의 법칙. 인과. 어떤 행위를 하면은 받은 상대방은 언젠가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 나한테 도움을 받았다면은 도움으로서 나한테 되돌려 줄 거고, 나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은 마음의 상처 받았는 것만큼 또 내한테로 돌려줄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연계의 법칙에서 제1법칙이 인과 응보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끌어당김의 법칙. 자,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은 기도는 꼭 들어져요. 이 세상에 어떤 기도든 들어지지 않는 기도는 없다. 그런데 결과를 내가 1000을 바라면서 100 정도 기도해가 거기 다 소원이 들어지겠어요? 1000의 기도가 들어지려고 하면 내가 1000만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해야 그 기도가 들어지지.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그 기도는 언젠가는 꼭 그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기도가 왜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바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 뭐냐면은 기도를 한다 하는 것 자체는 내가 그 일을 꼭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그죠? 어마어마한 큰 마음을 먹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거라요. 좀 더 적극적으로는 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라요. 이거 왜냐하면은 우리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혹시 어릴 때 기차 지나가는 철로 위에서 자석 지남철 만들었는 기억나요? 거기에 못 얹어 놓으면은 착 지나고 날 것 같으면은 이 자석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 왜 그래요? 우리 보통 일반 못이나 이런 철들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산발적으로 무작위로, 그죠? 뒤죽박죽으로 막 정렬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물체들은 전부 다 그냥 힘이 없어요. 똑같아요. 중성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열차가 그 위로 지나가면서 거기에 되어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자 배열을 싹 바꿔 놓은 거라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쫙 일렬로 정리되니까 요소의 한 면은 플러스가 되어 있고 한 면은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정렬되고 나니까 갖다 놓을 테니까 물체가 딸려 올라오는 거라요. 힘이 생긴 거라요. 바로 자석 지남철과 같은 원리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이 내 속에는 수억 급의 업이 다 들어있어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내가 어느 생애인가 그죠? 기적을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도 내가 했는 것이 내한테 들어있을 거고, 또 어느 생에는 엄청 나쁜 짓을 했는 것도 내한테 들어있을 거고, 지금 우리는 저렇게 이렇게 전부 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업이 내한테 다 들어있어요.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지남철과 같은 현상입니다. 내 업을 한 군데로 모으는 거라요. 정리하는 거라요.
끝없이 그 일이 성취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내가 전생에 행했던 베풀었던 그 많은 업들 중에서 선한 업들을 전부 다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들어지지. 타력에 의해서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업에 의해서 기도는 들어집니다. 불교를 알면은 그죠? 이 신통이라 하는 것도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누가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요. 근데 모르면은 기도하니까 되더라. 기도하니까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연기, 바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죠? 생명체, 모든 물체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법칙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일들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계속성의 법칙. 자, 왜 우리가 이 생에서 공부해야 되느냐? 계속성의 법칙입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그 업에 의해 가지고 또 좋은 가문에 태어나기 쉽고, 이 생에서 고시패스한 사람은 그만큼 공부 열심히 했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공부하더라도 그죠? 또 그 길을 훨씬 더 가기 쉽고, 다음 생에 누가 불교하겠어요? 전혀 우리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불교하겠어요? 다 이 생에서 불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다음 생에 또 불교 공부, 또 불교 그 언저리에서 얼쩡거리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불교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불교를 알아야 불교 세상이 열려요. 우리가 천년 만년 동안 불교도 모르는 까막눈이라면은, 그냥 무늬만 불교라면은, 불교는 그렇게밖에 세상에 역할을 할 수 그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거라요. 우리가 불교를 알아야 불교가 세상에 제대로 역할을 한다. 바로 뭐냐면은 이 계속성의 법칙은 공부하던 사람은 또 공부하는 몸 받기 쉽고, 노는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또 노는 몸 받는 거라요. 이 업이 다음 생에 가도 연결되지 전혀 딴 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다 깨어나고 목숨을 걸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라요. 이 존재의 참모습은,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는 물질이고 생명이고 정신일 때, 신, 안, 이, 비, 설, 신, 의 할 때 몸뚱이만 있는 것은 바로 물질 현상입니다. 그리고 안, 이, 비, 설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그죠?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의지에 의해 가지고 정신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은 미시 세계로 가면 끝도 없는 물질, 분자, 원자, 커 혹은 X 입자라 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근본 입자가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갈 때 끝도 없는 미시 세계를 갖고 우리는 연구를 해가요. 이 우주가 어떻게 그죠? 운동을 하고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가 저 우주 세계로 가려고 하면은 이 거시 세계입니다. 물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구가 존재하고 태양계가 존재하고 그죠?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수천 개 모인 게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같은 것이 수천 개 모인 거죠. 이 우주가 존재하는 거라요. 바로 이 우주, 불교에서 우주라고 하는 것이 삼천대천 세계, 이게 바로 이제 우주입니다. 소세계, 바로 태양계입니다. 그죠? 이것이 삼천대천 모인기, 그죠? 이 우주가 되는 거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우리가 물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물은 H2O,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인 그죠? H2O로 이루어진 게 바로 물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자, H2O가 연결되어 있으면 물이라요. 근데 연결을 끊어버리면은 똑같이 H2O가 그대로 있어도 물은 없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물이 되지만은, 모여가지고 물을 이루고 있으며 관계가 이루어져 있을 때는 물이지만, 관계가 끊어지면은 물은 없어져 버립니다. H2O가 없어진 게 아니죠. H는 H대로 있고 물은 O는 O대로 있어요. 단지 연결되어 있으면 물이 되지만은 끊어지면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산소와 수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물이 있는 것은 생이고
물이 없어지는 것은 멸이다. 이제 생멸 관계를 좀 더 그죠? 원자적인 단계 근본적으로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멸, 수소와 산소가 없어진 것이 멸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것이 멸이고 관계가 성립하면은 생이 됩니다.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인연이 잘 들어맞으면은 우리는 생을 하고 인연이 잘 들어맞지 않고 멸해버리면은 없는 거라요. 생명의 관계에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생이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멸이다. 바로 엄밀하게 멸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 바로 멸입니다. 존재는 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요.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물이 되기도 하고 그죠? 물이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을 처음으로 다윈이라는 사람이 생물학적 정보를 저장하고 이용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뭔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처음으로 그저 주장을 한 종의 기원 1859년에 세상을 갖다가 바꾼 최초의 책이 그죠? 다윈에 의해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바로 그 후에 멘델은 유전자라 하는 이름을 유전자의 원리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유전자라 하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썼고 윌슨과 클릭 이런 사람들은 노벨상 다 받았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DNA 구조를 밝혀 가지고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이 물체가 뭐냐면은 디옥시리보핵산 DNA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디옥시리보핵산이라는 하는 그죠? 세포 연결 조직입니다. 이거라 하는 것을 갖다가 쭉 밝혔어요. 사람은 이 염색체수가 46개 있고 23쌍으로 되어 있고 만약 남녀가 결합해가지고 애를 놓는다면은 2의 23성의 경우의 수에 의해 가지고 840억 종류 중에 누가 태어나는지 한 명이 태어나는 거라요. 바로 이 경우,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생명체는 바로 기적 같은 480억 분의 1로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생명인 거라요. 이 세상에 기이하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주는 혼돈에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속성을 전부 다 갖고 있고 우리가 엔트로피라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주는 끝도 없이 안정해지려고 하지만은 그죠? 바로 이 안정해지려고 하는데 이 엔트로피는 혼란도는 끝도 없이 이제 증가해 가요. 여기서 우리가 생명이라 하는 것은 끝없는 질서와 조화 속에서 있고 조화가 깨지면은 암이 생기고 정신적인 현상에서 질서와 조화 속에 있는데 이 조화가 깨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병이다. 우리 육신에 생기는 암이 우리 정신에 생기는 정신병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병은 우리 몸의 조화가 깨질 때 전부 다 일어나는 병들이다. 생멸 요거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명, 윤회와 전생과 연계의 구조에서 생멸을 되풀이하는 것이 윤회입니다. 그리고 현생의 생멸에서 그 전생의 생멸은 전생이고, 이 현생의 전에 있었던 생멸은 전생이 되고, 현생이고, 이거는 내생이 됩니다. 이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바로 윤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생유, 본유, 사유, 중유라고 했을 때 바로 first 태어나는 것이 생이고 본유는 그죠? existence 존재하는 것이 본유고 사유는 death 죽는 것이 사유고 중유는 the world after death 죽음 후의 세상이 바로 요 중유입니다. 김유신의 전생은 고구려의 추남이었다. 그럴 때 김유신의 삶은 생에서 요 멸이라면은 요 김유신의 전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생의 생멸은 바로 고구려의 추남이 이 생에서 김유신의 몸을 받았다. 윤회는 윤회하는 주체가 없지만은 윤회를 한다. 바로 전생은 전생이 있다, 내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고 연기라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을 변한다고 알면은 명, 밝음이고 모르면은 무명이다. 우리의 삶의 출발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하는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이 결국은 쌓여가지고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라요. 이 무명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아집, 집착하는 그 아집을 그죠? 만들어내고 명, 밝으면은 정견이 생긴다. 간단한 이 논리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중요한 그죠? 그 전체 내용들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명이 아집이고 집착이고 두카, 괴로움이고 이것만 없애면은 바로 알면은 바로 명이 돼가지고 그죠? 우리는 정견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려고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죠? 문제는 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